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강입니다. 크리스찬 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크리스찬 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해서 배웠죠. 크리스찬 리더십이란 이런 것이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리더들, 특별히 크리스찬 리더들도 물론 포함인데 그렇게 쌓아온 리더십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 정도로 돈은 리얼한 힘이고 굉장히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는다 그러면 리더십을 아무리 쌓아 올려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가난하면 되겠네요. 돈이랑 전혀 상관없는 리더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겉과 속 둘 다 부유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움직인 리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은 가난하면 리더십이 건강하게 유지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겉과 속이 둘 다 부유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죠. 겉과 속이 다 부유했습니다.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총리까지 했죠. 그 사람 어떻게 보면은 겉과 속이 다 부유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무려 몇 대의 임금을 섬기면서까지 그가 하나님께 칭찬도 받았고 겉과 속이 다 부유했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거죠. 왕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칭찬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부유한 상태에서 전부 다 하나님께 축복받아 리더십도 건강하게 또 갖고 있는 재물에게서 유혹받지 않으면서 잘 해석하면서 누렸던 그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가난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를 위해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성경 어디에도 부유함을 죄라고 얘기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 쓰임받은 부유한 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초점으로 갖고 간다 그러면 초대교회를 한번 보자.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초대교회는 다 가난한 사람들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흑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고 그리고 귀족과 노예가 섞여 있었고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빌레몬이죠. 빌레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넓은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 쓰지 아니하고 이것을 내놔서 골로새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비단 장사를 하던 그 루디아가 있죠. 루디아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을 막 돕죠. 도와서 빌립보 교회의 기초를 닦습니다. 전부 다 부유했던 사람이 쓰임을 받았던 경우고, 이런 걸 봤을 때 돈이 나쁜 게 아니구나. 물질을 가진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17절을 보면은 그 1차 청중이 나오죠.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얘기해라.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 디모데가 치료하고 있는 교회에도 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 부자들이 말씀의 원리대로 부자가 되는 법을 그들이 알아야 된다. 듣게 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들을 때 부자인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내 얘기다라고 들으시고, 아직 부자가 아닌 사람은 내가 부자가 된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건강한 부유한 그리고 주님의 쓰임을 받는 리더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총 3가지의 메시지를 살펴볼 건데요. 진정한 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을 보시면 첫 메시지가 그겁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첫 마디가 그거예요. 마음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얘기하는 첫 번째 지침, 마음 높이지 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겁니다.
부한자들을 명하여,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부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명령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난은 죄가 아니죠.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반대도 이해하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라고 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라고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돈과 인격 있잖아요. 구분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돈이 인격에 영향을 줄 수가 없고 이 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상승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일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부자인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부유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 나머지 것들도 다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인격, 성품 이런 거 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야, 이게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지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제일 먼저 딱 때리는 게 마음 높이지 말라고 전해라 디모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근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엉터리 신앙이죠. 근데 자기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괜찮대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도 기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야, 나를 부자로 그냥 놔두시는 거 아닌가?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착각 속에 계속 평행선을 가는 겁니다. 안도감을 갖는 거예요. 인격은 형편없고 신앙은 형편없는데 돈이 많은데 이 돈을 뺏어가질 않으시네? 괜찮은가 보다라고 자기가 평가를 스스로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인품과 성격과 이런 신앙이 올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짓습니다. 그래서 마음 높인 상태를 계속 유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돈만 많은 것 뿐입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엉터리 부자가 되는 겁니다. 돈이 많은데 정직하지 않잖아요? 복음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돈이랑. 이거를 생각하고 마음을 높이지 마.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돈에 대한 개념 중에 제일 간단하게 정리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이해가 확 되냐면, 돈은 이건 축복이 아니라 은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돈은 내게 주신 축복이기보단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무엇을 은사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내게 주신 더 많은 것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준 것들, 그걸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놔둬도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어떻게 같은 밥 먹고 같은 레이스를 뛰는데 얘는 더 잘 뛰어. 그럼 남들보다 더 많은 근육을 준 거고 더 많은 달리기 능력을 준 거죠.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노래를 더 잘해. 어떻게 똑같이 연습했는데 얘 더 잘하지? 어떻게 똑같이 공부하는데 얘는 공부를 더 잘할까? 3시간을 자고 나온 애인데 어떻게 얘는 8시간을 자고도 공부를 더 잘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탁월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취미가 뭐냐? 그럼 공부라고 그러고, 특기가 뭐냐? 그래도 공부라고 그러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러고 우리는 막 배 아파서 죽겠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은사를 많이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평행선으로 그대로 옮겨올게요. 돈 버는 거 은사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똑같은 상황에서 돈을 벌 줄 아는 능력이 있고 장사를 할 줄 있는 수완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특별함이 있어요. 근데 인격이 형편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엉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돈 버는 은사를 주신 것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은사와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돈이 축복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거죠. 왜? 마지막에 가난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므로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막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걸로 헌신하고, 아까 찬양팀은 노래로서 막 헌신을 하는 겁니다. 목소리 좋은 사람은 막 목소리로 헌신하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은 악기로 헌신합니다. 카메라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카메라를 다룸으로써 헌신을 하죠. 마찬가지로 재물을 받은 사람은 재물을 받은 상황에서 물질로서 헌신할 수가 있는 건데 여러 가지 것 중에 그 한 가지 이인 거지 전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돈 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원오브댐이다.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열풍이 불었던 스포츠가 있는데 제기차기였어요. 보신 적 있어요? 제기? 그 당시엔 제기차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거의 남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냥 반별로 막 하고 막 뒤에서 막 소원이 뭐냐면 제기차기를 진짜 잘하는 거였어요. 학교 끝나면 코피 털질 때까지 막 남자들이 막 애들이 막 연습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놈이 하나 있었는데 진짜 못 이기겠더라고요. 제기차기 왕입니다. 양쪽 발 다 쓰는데 어떻게 이겨요? 겨우 좀 이기려고 하면 제가 탁 잡았으니까 무효 이러니까 되게 얄밉고 진짜 잘했습니다. 그 친구. 배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공부도 뭐 잘 못하고 인격도 별로였어요. 정말 제기만 잘 쳤어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거기다 교만까지 했어요. 제기를 막 2개, 3개 막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나 든 생각이 그거였죠. 야, 제기차기가 뭐 그거 하나 잘 치고 나머지 다 못하는구만. 뭐가 잘나가지고 저러는가? 그런 생각이 초등학생인 저한테도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물질과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돈이 좀 많은 사람 있습니까?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은 거 말고 뭘 잘하고 있나? 이 친구처럼 돈 많은 거, 제기 차는 거 말고는 하나도 못하고 있어. 교만해. 신앙도 엉터리야. 관계도 안 좋아. 뭐 겸손함이 있냐, 인격이 있냐, 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 돈만 많아. 제기만 잘 차.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게 내가 더 있다고 교만할 게 절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기차기 친구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제기를 찬다고 더 남들보다 제기를 조금 더 많이 찬다고 교만하는 거랑 돈이 더 많다고 교만한 거랑 똑같은 일맥상통한 얘기라는 겁니다. 일종의 강점이죠. 강점이에요. 제기차기도 강점이고 돈을 잘 버는 거, 돈이 많은 것도 강점입니다. 그럼 강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충성된 모습으로 힘을 전환시켜야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교만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런 식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가 속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음 낮추라고 전해라. 교만하지 말라고 전하거라. 착각하지 말라고 전하거라.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높이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바닥 가운데서 쓰임받는 부유한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보시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의 위치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 소망 어디 있어? 제가 지금 요즘 들어온 게 되게 많아갖고 그래도 요번에 진짜 잘 나왔습니다. 저기 목사님, 이번에 진짜 엄청 돈을 잘 벌었어요. 거기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소망에 대한 위치, 거기다 소망이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거는요, 이 정함인데, 견고함인데, 흔들리는 게 재물입니다. 항상 보면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행복을 해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해피의 어원이 사실은 해프닝에서 나왔다 그러죠. 해프닝. 해프닝은 뭡니까?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적으로 만나고,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거. 거기서 행복한다. 행복을 느낀다. 세상에 말하는 그 행복의 속성을 알 수가 있죠. 늘 흔들리는 거라는 거예요. 늘 우연적인 그 만남, 우연적인 결과만 기대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세상에 말하는 해피인데, 다시 얘기하면 지금 네가 해피하잖아. 내일 행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네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해피의 근원이 돈에 있잖아. 그럼 내일도 그 돈 때문에 행복할 일은 없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희일비하고 또 세상을 우리가 보통 세옹지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행복하다고 해서 내일도 행복할 거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럴 거라는 거예요. 물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아까는 부자에 대한 착각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물질에 대한 착각, 조금 더 얘기하면 물질관에 대한 착각을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착각 중에 우리가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물질에는 제한성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살 수 없다라는 제한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이 뭐냐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 저는 제 눈엔 보이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건강이죠. 그죠? 건강.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제일 중요한 게 가족. 제일 중요한 게 사람과의 관계. 방금 얘기한 세 개만 얘기해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100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다니면서 할아버지가 나 좀 고쳐줘, 나 좀 고쳐줘. 돈은 얼마든지 갖다 줄게, 김간호사. 나 좀 고쳐줘. 이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근데 돈이 있어도 못 고치는 거죠, 건강은. 정작 중요한 건강. 가족이요? 가족을 돈 주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족 간의 행복을? 오히려 돈 때문에 찢어지는 게 가족이죠. 중요한 게 가족이라면서요. 근데 돈으로 해결이 안 되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두 개가 돈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럼 자녀 봅시다. 자녀 중요하죠. 자녀가 돈으로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돈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더 말썽 피우죠. 그래서 깡패 집안들 보면은 막 오히려 밑에서 깡패는 돈이 많은데 애들은 오히려 더 마약하고 돈 많은 사람들 막 오히려 막 아빠 차 몰고 나가서 음주운전하고 골치 썩이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그런 일을 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자녀를 어쩌지 못한다. 신문기사만 봐도 인사이트가 오지요. 벌써 중요한 거 건강, 가족, 자녀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착각 속에 그래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돈을 법니다. 몸이 부서져라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 착각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뭔가 좀 달라지긴 해요. 달라지죠. 뭐가 달라지냐? 이것도 착각인데 돈은 우리한테 진짜 이것들이 해결되어서 오는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쾌락을 주는 걸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쾌락을 잠시 줄 수는 있습니다. 잠깐의 기쁨. 그죠? 지불하면 대가가 오죠? 지불하면 게임 시켜주죠? 지불하면 뭘 즐기게 해주죠? 지불하면 노래방 가게 해주죠? 쾌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가족과 자녀와 건강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잠을 사지는 못한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으나 돈으로 식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으나 솔깃하죠? 참된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사지 못한다. 돈으로 십자가, 아니 금십자가를 살 수는 있으나 그 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 수 없노라.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가 대비하고 있는 것들에 여러분 어느 편에 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굉장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물질이 만능이라고요? 굉장히 천박한 고백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돈만 나의 소망이야. 돈이 나의 소망이야. 이런 인생은 한마디로 정함이 없는 인생을 살 거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인생을 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돈은요, 근심만 떨어뜨려 줍니다. 하나님 없는 돈은 벌면 벌수록 근심과 걱정이 어떻게 돌리지, 어떻게 운영하지. 예배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없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 어떻게 하나? 그거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 투자했는데 못 거두면 어떡하나? 이 고민만 하고 있을 거라고. 잘 안 됐죠. 반면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떠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 내가 너에게 줄 것이요.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 위에 내가 더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한마디로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네가 둔다면 모든 것을 더하겠대요. 덤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건강한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더니 건강도 주시고 덤으로 된 영광까지 주시더라.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가 바로 구약에 나오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생존을 했어요. 일단 살아있는 것도 복이죠.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0년 전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할아버지가 40세랑 몸이 똑같습니다. 주님이 이 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땅도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강건함이 하나님 앞에 충성함의 모습으로 전환이 되고 그 강건함으로 주님이 주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백성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지금 갈렙 할아버지보다는 건강하잖아요. 나이가 일단은. 그럼 내 건강은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건강해서 온통 죄만 짓고 다니는데 몸뚱아리를 굴리고 다닌다? 그건 진짜 잘못 쓰고 있는 거죠. 내 건강한 몸을 가지고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로 내 몸뚱아리를 쓴다? 그럼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사용법 내에서 그 건강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갈렙이 그랬고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묘사가 나오는데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와 함께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사명만을 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더라.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그렇고 행복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자녀도 주님이 주셨으니 자녀를 주님 안에서 사용하기 원합니다. 이런 순종한 되는 모습으로 갈 때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자녀 있으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진게츠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굉장히 좋은 글들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진게츠. 그래서 혹시나 구약에 좀 나 관심이 많다, 구약을 좀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진게츠 목사님이 쓰신 책들은 무조건 다 사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구약을 정말 구약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 꼽으라? 저는 진게츠 목사님을 꼽고 싶어요. 탁월함이 있습니다. 탁월함. 이분이 썼던 책 중에 하나가 Real Prosperity*라는 책이 있어요. 진정한 번영. 진정한 번영이라는 책을 이분이 쓰셨는데 그 내용 중에 뭐니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번영. 거기서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에 두 가지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세계관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또 하나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청지기의식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질주의적 세계관과 청지기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게츠 목사님이 보니까 자기가 쭉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크리스찬 밑에 있는 부모들, 이 밑에 있는 자녀들을 보니까 부모보다 더한 물질주의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도 믿어요. 근데 돈밖에 몰라요. 근데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가 이 부모보다 더해요. 그렇게 결론이 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부모는 나는 그렇게 살아도 너는 예수님 앞에 충성해라. 우리 보통 그 살인을 저지른 죄수들도 우리 자녀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는 학교 가서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강도짓을 한 놈도 사실은 내 자식만큼은 정직한 사람이 되길 원해.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통계를 내보니까 물질주의에 젖어 있는 그 사람의 아들, 딸들은 이 사람보다 더한 물질주의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정 안 했지만 이 밑에 있는 자녀는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주의자가 받을 심판이 어디에게 흘러간 거냐? 자녀에게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100억 있는데 100억을 안 뺏기고
아싸 이번 세상은 성공해서 이룰 수 있지만 그 심판이 어디로 가냐? 자기 자녀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아빠 나 오늘 교회 안 가. 얘야 무슨 일이냐? 너는 너만큼은 신앙을 아니야. 난 그러지 않아. 이런 통계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녀가 가난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도 똑같이 100억을 상속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이 벌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말이 나오더라. 누구 부모에게?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한 부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재물에 소망을 둔 사람의 말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재물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아까 갈렙처럼 건강도 주시고 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주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그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갈 때에 자녀에 대한 축복과 행복도 주님이 더하시더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어떻게 되느냐? 축적하지 말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을 보시면 후반부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두 번 읽은 거 아니에요?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의 메시지와 하나님 메시지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마귀의 메시지는요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똑같은 얘기인데 추상적으로 막 이거를 막 갖다 붙이면서 추상적으로 만들어버려. 마귀의 메시지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을 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막 힘을 전환시켜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거 옳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옳은 얘기죠. 근데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것을 추상적으로 막 가공을 해요. 그럼 이것도 얼마든지 마귀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온 인류를 사랑해야 돼. 좋은 얘기죠? 그치? 추상적으로 온 인류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막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마귀가 그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썼죠. 3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다 등용해 가면서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를 사랑하라? 그럼 온 인류를 사랑해야지. 이런 식으로 마귀가 유혹을 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온 인류를 사랑하는 거 그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말 한마디면 돼요. 저 아프리카 사람 사랑합니다. 저 알래스카 사람 사랑해요. 저 남극에 있는 사람 사랑해요. 북극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남극에 있는 펭귄까지 사랑합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돼요. 말 한마디면. 근데 갑자기 온 인류 가질 필요 없고 네 옆에 있는 형제가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 너가 지금 먹을 것을 그에게 나눠주라. 이거요? 표정 싹 바뀌죠? 네 옆에 있는 자매가 헐벗었으니 너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주라. 어저께 산 건데요. 제 견딜만 한 것 같은데요, 주님.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뭐가 연결된 거예요? 내 대가랑 연결된 거예요. 이런 거죠. 나는 인류는 사랑하지만 내 옆에 있는 저놈은 진짜 사랑이 안 돼. 난 차라리 인류를 사랑하고 말지. 그러면서 되게 먼 곳에 사랑을 던지는 애들도 있어요. 참 나름 머리 쓴 건데 옆에 사람한테 헌신하기 싫으니까 되게 멀리 가서 헌신합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도피성인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 용서해. 아니요, 그냥 저 인류를 사랑할게요. 대가 안 치러도 됐고요.
제가 시간 내서 인류를 사랑하는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 매일 만나는 그 사람 용서하고 매일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 메시지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앉아 계신 모든 예배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믿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기도를 좋아합니까? 그럼 기도 좋아한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하루의 일과를 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 내용을 반드시 붙잡고 내일 체크하면서 우리가 한 번씩 나아가 봅시다. 그럼 갸우뚱합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 구체적이야. 부담을 줘, 왜 이렇게? 나 위안받으러 교회 온 건데 내가 예배에 위안받으러 왔지 부담 느끼러 왔나? 다른 교회 가봐야겠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라는 그 강박이 없잖아요. 그럼 마귀 메시지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듣고도 그냥 사랑이란 메시지 작년에도 비슷한 거. 오늘은 다른 교회 설교 들어볼까? 여기도 사랑을 얘기하네. 요즘 사랑이 유행인가 봐. 프레임 자체가 그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는 자의 몸부림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는 강박이 느껴져야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변화의 종교냐? 말씀은 우리를 재촉합니다. 살라고. 계속 도전합니다. 챌린지합니다. 살라고. 어디를 펴봐도 부담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왜? 기초부터 뒤흔들어 놓으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부터.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치지 말라. 너의 기초부터 얘기하잖아요. 되게 부담되죠. 기초 중에 기초가 죄죠. 죄부터 얘기합니다. 너무 부담됩니다. 근데 그거부터 건드리지 않고는 얘가 못 사니까, 무너지니까. 기독교 부담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 구체적인 메시지, 구체적인 변화를 실행할 때 사람이 비로소 새로워지는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급변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물질로부터의 변화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빠른 변화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린 예수님께 입술로 립서비스를 되게 많이 하죠. 예수님 우리 왕이시여, 주님 사랑합니다. 이건 사실 대가가 없어요. 계속 얘기하죠. 가끔 눈물도 흘립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지만 눈물 흘리면서 막 얘기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변화에 있어서는 입을 닦아버립니다. 그건 부담. 우리 가정은 지금 제 형편은, 제 시간에는, 제 다이어리엔, 제 플랜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변화,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는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을 닦아버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는 물질로부터의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있느냐.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내 삶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삶이 바뀌는 겁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카드 명세서 보면 영성을 알 수 있다고. 내가 뭘 가치 있게 두는지. 말은 다이어트 하는데 카드 명세서 뽑았더니 던킨도너츠부터 쭉 내려가. 그건 거짓말한 인생이고. 그죠? 목사라고 하는데 카드 명세서 보니까 전부 다 뭐 이상한 잡지부터 시작해갖고 막 이상한 거 있어. 이 사람 최소한 목사의 영성은 아니네. 알 수 있죠? 똑같이 적용해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물질로부터의 변화가 가장 완벽한 거죠. 가장 빠른 거라는 겁니다. 11조라는 게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100%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근데 100%가 하나님의 건데 90%는 나한테 맡기셨고 10% 이건 손대지 말라고 하셨으니 10%를 손대지 않음으로 이 전부 다가 주님의 거라는 걸 보여주는 시그널입니다. 증표라는 거예요. 11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엄밀히 말해서 헌금이 아닙니다. 나는 도둑놈이 아닙니다라는 징표 정도예요. 저는 주님 거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11조를 하고 있으니 저는 주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나머지 90%죠.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거가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90%예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분명히 나중에 물어볼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중에 죽고 나서 어떻게 살다 왔니? 물은 내용이 결국에는 그거 아닙니까?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너 내가 맡긴 거, 내가 너에게 준 90%는 어디다 쓰고 왔니?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한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거기 나온 많은 종들 중에 한 달란트 비유,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욕먹은 이유가 뭐냐면, 책망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보관만 할 줄 알았지 사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갖고 있는 걸 보관만 하고 있고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90%를 왜 주셨느냐?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쓰라고 준 거거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3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서 말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쓸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거의 없는데, 선한 일을 할 시간이 없는데, 이제 너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시간이 얼마 없어. 근데 물질은 왜 이렇게 많은 거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너 주님 앞에 나중에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주님 앞에 섰는데 물질이 너무 많아. 그럼 주님한테 너 뭐라고 할 건데?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너 90% 어디다 쓸 건데? 내가 범죄만 했어. 그리고 범죄를 안 했어. 이 정도로 심판을 우리가 안도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쓰지 못한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너 재물을 쌓아서 왔구나. 내가 너한테 맡긴 재물 아니냐, 90%를.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들고 오냐,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청지기 아니냐, 청지기. 너한테 쓰라고 준 건데 왜 이걸 나한테 다시 쌓아갖고 나한테 들고 오냐 이 말이다. 그 얘기를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많이 준 게 있거든요. 남들보다 많이 준 거 쓰라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이 특별히 웃음이 많으신 분들이 있죠. 웃음을 써야죠. 웃음을. 남들이 안 웃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 있죠. 가서 먼저 웃어주고, 웃음이 사라진 사람에게 웃어주고, 자기가 웃음이 많으니까 그 웃음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참 내가 너한테 웃음을 줬는데 너 웃음 참 잘 쓰고 왔다. 그렇게 되는 거지. 평생 주님 웃음 많이 주셨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웃음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저 웃음 안 쓰고 주님 앞에 웃음을 드릴게요. 주님이 지금 쉽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습니다. 너는 웃음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왜 그걸 나한테 갖고 오냐? 응?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 앞에서 주님이 나한테 물으시죠. 너 어떻게 살았냐? 결국 그 얘기는 너 어디다 썼니? 돈 어디다 쓰고 살았니? 그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아요? 너 돈 어디다 썼어? 내가 준 돈 어디다 썼어? 그죠? 묻죠. 그러면 왜 엄마한테 돈 줬으면 됐지, 엄마한테 용돈 줬으면 됐지, 내가 어디서 무슨 쓰든 뭘 쓰든 무슨 상관이. 아빠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페루나라고 합니다. 페룬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저 11조 드렸고요, 헌금 꼬박꼬박 냈으면 제가 90% 어디다 쓰든 주님이 뭔 상관입니까? 페룬 신앙이라는 거예요. 10%는 하나님께 도둑놈 아닙니다. 저희 증표고, 우리에게 책임은 월화수목금토 동안 90%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 90%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때 우리는 저 쌓아갖고 왔는데요, 이놈아 그거를 내가 너 쓰라고 옆에 가난한 사람 보여줬고, 그거 쓰라고 옆에 복음 없는 사람에게 내가 비행기 표가 없는 거 보여줬고, 가난한 자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여줬고, 신문지상에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났던 이유는 너에게 준 90%를 쓰라고 준 거다. 이놈아, 이걸 나에게 천국에 갖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 10% 주님 앞에 주님 10%만 주면 된 거 아니에요. 맨날 싸우는 게 11조 갖고 싸웁니다. 이걸 들여 마려 어디다 들여 마려 이러고 있습니다. 90% 생각은 전혀 안 해요. 페룬 신앙이래요. 페룬 신앙. 일상의 신앙을 막 얘기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한대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되게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이걸 들고 갑니다. 90%에 대한 얘기. 여러분 분명히 말세라고 되어 있죠. 말세가 뭡니까? 죽을 때가 된 게 말세 아닙니까? 물론 세상의 말세, 하나님이 오시는 그 말세가 있죠. 근데 개인의 말세는 결국 죽는 거 아니에요? 죽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저는 주님이 주신 90%를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겁니다. 축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을 주신 걸 축적하고 그대로 살았던 백성, 이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리치 풀 그럽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어요. 잔뜩 쌓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내가 너 부를 건데 너 근데 그러면 누구 거가 되니 그거? 너 그 90%를 내가 물을 건데 너 90% 어디다 썼다고 얘기할래? 저 멀리 있는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10%딱 드리고 11조 이번 주 드렸나? 요번 달 드렸지 뭐. 90% 뭐 할까? 뭐 할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여러분 돈이라는 게 왜 돈입니까?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돈. 그러면 내 손에 갖고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전부 다 갖고 있는 것 마냥 내가 쓰고 싶은 것만 다 씁니다. 다음 달에 플랜, 내년도 플랜도 전부 다 내 것뿐밖에 없어요. 그럼 주님이 나중에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야, 넌 일단은 잠깐만. 그 돈을 전부 다 너를 위해서만 썼고 축적까지 했구나. 게다가. 또 하나 축적보다 나쁜 사람이 있는데 엉뚱한 데 쓰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사치죠. 사치. 축적도 축적이지만 축적만큼 나쁜 게 사치예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90%를 엉뚱한 데 다 써버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도 보면요, 에덴 동산의 그 에덴이 사실은 남을 향해 동사가 쓰여질 때는 기쁨을 주다 이런 뜻인데, 이 동사가 이스라엘 동사가 자기를 향해 회귀동사 쓰잖아요. 프랑스 말처럼. 그러는 순간 타락이란 단어로 바뀝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할 때도 그 에덴이란 단어를 쓸 때 타락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남을 향해 쓸 땐 에덴이 돼버리고 나를 향해 쓸 때는 쾌락이 돼버리고 타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돈인데 남을 향해 쓸 때는 기쁨의 도구가 되는데 나를 향해 쓰기만 한다, 사치를 하기 시작한다, 쾌락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재물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재물에도 사명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죠. 요셉이 7년 동안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애굽에 풍년을 주셨어요. 일단. 그럼 7년 동안 7년의 풍년 동안 쌀밥만 계속 먹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오죠.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풍년 때 모아들인 곡식을 그때 푸는 거죠. 사용을 하는 거죠. 사치가 아니라 제대로 쓴 거죠. 이런 모습들, 왜? 더 필요한 사람들을 갖다 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쓴 겁니다. 제대로 쓴 거. 필리핀 가면 여러분 그 대통령궁이 있죠. 거기 이제 지하로 이제 내려가 보면 그 마르코스의 부인 그 이멜다가 모아놓은 그 신발이 엄청나게 모아 있습니다. 3,000켤레죠. 3,000켤레. 근데 어떤 구두를 보니까 뭐 기본이 1,200불이에요. 120만 원, 뭐 130만 원 다 하는 거죠. 근데 딱지를 띄지도 않았어. 뭐 나이키 모으고 요즘 그러는데 그 문제도 아니야. 그건 비교도 안 돼요. 금으로 만든 구두부터 시작해갖고 아직 포장도 안 뜯었어. 그냥 쌓아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이런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사치의 천박함. 야, 필리핀 백성들은 어려웠고 전부 다 힘들어하는데 대통령궁에서 이런 걸 쌓아두고 아직도 사람도 죽고 신발도 다 못쓰게 생겼는데 이런 구두가 남아있다고. 이런 거에 바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치.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있다 그러면 쓰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눠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장롱 속에 처박혀가지고, 야, 이건 내가 진짜 끝까지 축적하고 끝까지 내가 이것을 그때 써야지, 이 그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 베풀 수 있을까? 여러분 장학사업하고 휠체어를 하나라도 구매해서 내가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 휠체어를 20대를 내가 구매를 해서 기증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계획들, 사실 이런 계획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금덩이가 빨리 생명을 구원하는 그 힘으로 변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멜다의 신발과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구제해도 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우이웃 성금을 통계를 내보면 어려운 사람이 더 내죠. 부자라고 했을 때
돈이 많으면 제가 돕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게 별로 없어요. 내 마음을 알고 늘 사랑과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날 도와줬지, 안 그래요? 근데 내 생각은 지금은 제가 돈이 없어서 남들을 못 돕고요, 내가 먼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너무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빨리 사용하자.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하나님이 너에게 후하게 주시리니.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하게 주실 거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너 왜 베풀어? 너도 없으면서 난 주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주기도문이 그 내용 안에 우리라는 대명사가 8번이 들어갑니다. 예수님 기도 좀 알려주십시오. 제자가 요청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그 내용이 우리라는 단어로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뭐냐면 너는 내가 채울게. 그러니 너는 다른 사람을 돌보아.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주기도문 공급의 모든 것들은 내가 채워줄 거야. 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하렴.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3가지 기쁨이 있다고 하죠. 더하는 기쁨, 그리고 지키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는 기쁨이 있어요. 성경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의 기쁨은 바로 주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주는 기쁨이 있을 때 사실은 이 사람이 건강하게 오염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앤드류 카네기 아시죠? 이 사람 53세 때 죽을 병을 선포받았습니다. 의사한테 갔더니 죽는데요. 30대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돈을 떼돈으로 벌었고 정신없이 돈 벌던 사람인데 53세인가 죽을 병에 걸리는 그런 선고를 받습니다. 1년밖에 못 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을 하죠. 야, 이게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와 1년밖에 못 산다니.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래, 마음껏 써보자. 제대로 써보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게 장학 사업을 합니다. 그동안 말로만 했는데 장학 사업을 해요. 실천해보자. 그 다음에 양로원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화 사업 해보자. 카네기홀 세웁니다. 막 세우기 시작해요. 1년이 지났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 안 죽는구나. 더 쓰고 죽자. 2년째 됐어요. 막 계속 씁니다. 안 죽습니다. 몇 살에 죽는지 아세요? 93세 때 죽었습니다. 40년 더 산 거예요. 53세 죽는 양반이 40년 있다가 죽었어요. 왜 이렇게 신나게 다 살았을까? 주는 기쁨 때문에. 주는 기쁨. 경제학 용어 중에 그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죠. 단게 아니라 말이 어려우면 배가 고파요. 근데 김밥을 먹어요. 한 줄 먹으면 너무 맛있어. 그래 2줄이 나왔어. 이것도 그냥 맛있죠. 그냥 맛있죠. 근데 3줄을 먹기 시작해. 그럼 살만합니다. 괜찮은데. 4줄이 나와요.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들어요? 고통스럽죠. 5줄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 좀 살려라. 날 죽여라 그러죠. 날 죽여라. 이게 뭐냐? 처음에 필요할 때는 욕구가 커다란 효용을 주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효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배탈 나는 거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모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벌었으면 그다음부터는 주는 기쁨으로 빨리 전환시켜라. 아니면 배탈 나. 그 얘기예요. 아니면 너 진짜 고통스러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돈 벌었죠? 몸이 부서져라 돈 벌었죠? 뇌가 몸이 성전인데 몸이 부서져라 돈을 벌었습니다. 머릿속엔 돈을 버는 생각이 있는데 어디에 쓸 거는 생각이 없었다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시오. 내가 도대체 벌어서 뭐에 쓰려고 이러나? 내가 그렇게 여러분 돈 버는 거 생명입니다. 밥 안 먹고 돈 벌죠? 어디 못 가고 돈 벌죠? 만날 사람 못 만나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다 생명 아닙니까? 생명과 바꿨던 작업 시간이라고. 생명과 바꿨던 출퇴근 시간이었다고. 생명과 바꿨던 사업 시간이었다고. 그러면 그 정도로 내가 생명과 바꿨던 돈을 벌었으면 뭐 할 건데? 라고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죠. 그 90%를 내가 어디다 쓸 건데? 그 90%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돌아봐야죠. 관심을 가져야죠. 그걸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고 나는 주님 앞에 겉과 속이 다 부유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축복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